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2020년 11월 28일 토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샤라가 이스라엘로 내려가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람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함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지내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 먼저 이상한 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혹시 이상한 점을 발견하셨는지요? 2절에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32세의 왕이 되어 8년을 치리하고 죽었기 때문에 40세에 죽었는데 어떻게 그의 막내 아들이 42세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논리적으로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이때 우리는 열왕기서의 내용을 참조해 봐야 합니다. 열왕기하 8장 26절에는 아하시아가 22세에 즉위한 것으로 나옵니다. 사실 이 또한 지금 현실에 맞춰 보면 납득하기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여호람이 18세에 막내 아들을 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당시에는 조혼의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을 것으로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역대하에서는 그의 나이를 42세라고 기록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기록을 보면서 성경의 오류라고 말을 하는데 저는 성경의 오류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서기관의 오류설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필기도구를 먼저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좋은 잉크와 좋은 종이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양피지나 파피루스에 기록하고 두루마리처럼 돌돌돌 말아서 보관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보존하다가 보면은 작은 문자들은 희미해지기도 하고 또 어떠한 단어는 잘 보이지 않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의 성경을 다음 세대의 서기관이 필사할 때
이상하다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결코 자기가 보이는 대로만 필사를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필사를 끝내면 원본은 파괴하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이렇게 또 잘못된 오류가 전해졌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필사를 하다가 이 단어가 흐려졌거나 또 거의 없어져서 잘 보이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겼을 때 그냥 서기관이 최대한도로 보이는 대로 필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42세로 필사를 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간혹 가다가 단어 가운데는 점이 하나 없어서 이제 그 숫자가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42하고 21은 너무 단어가 확연히 다르기 때문에 점이 하나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저는 이 단어 자체가 좀 너무 희미해져서 필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히려 이러한 부분이 성경을 더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고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원본에 가깝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어 지금까지 전해져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학자들은 이 42세가 어머니 아달랴의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왕의 나이로 표현할 때 우리는 그냥 42세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히브리어를 영어로 바로 직역을 하면 son of 42 years가 됩니다. 그러니까 42세의 아들. 그 대부분의 나이 앞에 son of를 붙여요. 누구의 아들이라는 접두어가 붙습니다. 아하시아의 실제 나이는 열왕기 하에 기록된 22세가 맞지만 역대 하에서는 그가 왕이 되면서 실제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은 아달랴였기 때문에 아달랴 42세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 그래서 42세는 아달랴의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지만 확실한 것은 아하시아의 나이는 22세 때 왕이 된 것이 분명하고 그리고 저는 하나님 말씀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아달랴의 영향력입니다. 어제 본 본문에서 아달랴는 그의 남편에게 영향을 주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21장 6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아달랴는 아들을 본격적으로 꾀어 악을 행하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과 손잡고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하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은 그와 예후의 손에 죽게 되고 아하시아도 사마리아에 숨었지만 결국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달랴는 자신이 더욱더 악을 내게 되는데 유다 왕족을 다 죽이고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가까스로 살아남은 요아스는 너무 갓난아기였기 때문에 고모에 의해서 가까스로 살아남게 되고 아달랴가 6년을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이 어떻게 한 나라를 지금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그 현장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달랴는 남편과 아들에게 악한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영향력을 주었고 결국 어린 요아스를 제외한 모든 왕자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며 타락하는 것은 타락한 자의 선택이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한 타락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누구와 함께 있었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사람 자체를
악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 악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달랴가 그런 사람이었죠.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사밧이 아합과 사돈을 맺은 것이 이런 비극을 일어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사밧이 아무리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또 종교 개혁을 일으켰어도 그가 환경을 어떻게 조성했는지에 따라서 그의 아들들 또 그의 손자들이 무엇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마련하는 그러한 잘못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누구와 손을 잡고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함께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하고 판단하셔야만 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유명한 한국의 광고 카피가 있었죠. 오늘 본문에서는 순간의 선택이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를 살면서 누구와 어떻게 함께 하시겠습니까?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길로 가는 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귀한 성도님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